1절부터 4절 우리 한 마음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하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으므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아멘. 앞에 화면에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 부부죠. 정혜영 부부입니다. 참 이들 부부는 너무 아름답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알콩달콩 잘 사는 것 같아요. 요즘에 여기 있는 JTBC 뉴스에 션이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손석희 앵커가 그렇게 잘 사는 비결이 뭐냐 이렇게 물으니까 참 닭살 돋는 이야기를 하기도 했습니다. 뉴스에까지 등장하면서 화제가 되었던 이유는 이 션이라고 하는 사람이 많은 사람들, 많은 어린 아이들을 후원하기 때문입니다. 컴패션을 통하여서 이 부부가, 한 부부가 후원하는 아동이 컴패션이라는 단체를 통하여서 200명입니다. 그리고 북한의 어린이들까지 합치면 전 세계에 900명의 어린이를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집은 월세에 살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헌신된 한 부부. 그 한 부부의 역할은 너무나 엄청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션과 정혜영 부부를 보면 그런 것들을 또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혜영 씨는 원래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션의 전도로 예수를 믿고 가정의 4명의 자녀의 아이들까지 기르면서 믿음으로 살면서 수많은 아동들을 후원하고 또 7년 전부터는 우리나라의 유일한 어린이 재활병원을 기금을 마련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멋지고 아름다운 부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런 션과 정혜영 같은 부부를 찾는다고 한다면 저는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볼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남편이니까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부는 고향이 흑해 근처에 있는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이들이 어떻게 그곳에서 로마의 생활을 하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당시 세계 최고의 수도였던 가장 화려한 도시였던 로마에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 부부의 직업은 텐트를 만들어서 판매하는 일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어린 시절부터 기술을 한 가지씩 배우게 한다고 합니다. 1인 1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이 기술을 가르치면서 위기에 처했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 기술로 먹고 사는 데는 부족함이 없도록 만들고 그렇게 자녀들을 교육을 시킨다고 합니다. 아마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어린 시절에 부모님에게서부터 텐트 만드는 일을 배웠을 것입니다. 손재주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대도시에 사니까 아마 생활이 좀 괜찮았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해봅니다. 하지만 이 부부에게 고난이 닥칩니다. 글라우디오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는요, 당시 유대인들을 로마에서부터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립니다. 역사 속에서도 나오는 황제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이 황제가 로마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다 나가라고 얘기하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도 이제 떠나야 되는데 어디로 갈까 고민을 하다가 그리스 남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에 정착을 해서 살게 되어집니다. 그곳에서 여전히 텐트를 만드는 일을 하면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사도 바울이 자기의 그 직장에 찾아와서 함께 일을 하면서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알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믿게 되어지고 성경을 읽어보면 바울의 둘도 없는 귀한 동역자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부부가 정든 로마에서의 생활, 또 고향에서의 생활을 벗어나서 낯선 곳에 이르렀을 때 이들이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이들이 참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새로운 곳에서 산다라는 것은, 새로운 일들을 하면서 산다라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누구에게나. 그런데 그 어려움 중에 이들 부부는 그래도 착한 일, 선한 일들에 힘쓰고 일을 하면서 돈을 벌 때도 선한 직업을 택하기 위해서 애썼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들에게 복을 주시고 좋은 사람 바울을 만나게 하시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세 종류가 있다고 그러죠. 남을 해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남은 상관없이 나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죠. 참 악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과 상관이 없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남이야 뭐 어떻게 됐든 간에 자기만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 아름답게도 남에게 유익을 주면서 사는 인생도,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저는 직업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은 참 많이 있습니다. 남이 술을 많이 먹어야지 내가 부자가 되는 술집 사장님이라면 참 해를 끼칠 수 있는, 간접적이지만 위해를 가할 수 있는 직장일 수도 있습니다. 또 성 관련되는 일을 하면서 성사업에 만약에 종사하는 사람이 있다면 남을 도덕적인 타락의 길로 이끌면서 돈을 버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적어도 이렇게 남에게 위해를 끼치면서 다른 사람의 것을 해를 끼치면서까지 돈을 버는 것은,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면서 일을 하고 먹고 사는 것이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김영식 집사님 맨 앞에 앉아 있으니까 택시를 운전하십니다. 근데 택시를 운전하시는 분이 택시를 운전하면서 내가 누군가를 다른 목적지까지 편안하게 또 기쁘게 잘 모셔다 드려야 되겠다, 이런 섬기는 마음으로 만약에 손님들을 태워다 드린다면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일 겁니다. 그런데 누구든 상관없고 그 사람에게 해코지까지 하면서까지 택시를 만약에 하게 된다면 그것은 집사님에게도 하나님에게도 그다지 큰 유익은 되지 못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죠? 아파트에서 나는 건가? 네, 그렇군요. 네. 제가 글을 읽다가 보니까 길거리를 쓰는 청소부에 대한 이야기를 전하더라고요. 근데 그 청소부가 어떤 마음으로 청소를 하냐, 이런 마음으로 청소를 한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주신 이 지구를 아름답게 하는 일을 하고 있는 중이다. 멋지지 않습니까? 길거리에 청소를 하더라도 남을 유익해 하고 하나님 주신 세계를 아름답게 한다는 섬김의 마음으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의 일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하는 일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가져다 주는 일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부디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사람,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일 할 수 있게 되기를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그 일을 하면서 사도 바울을 만나고 그 일을 하면서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어졌다는 것들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가 직업을 선택하는 일, 우리 학생들이 여기 있는데 각자 직업을 선택할 때도 돈만 많이 벌면 한 10억 주면 감옥에도 가도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어리석은 그런 학생들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돈을 아무리 많이 준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올바르지 않은 직장이라면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하는 우리 청년들, 특히 학생들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없네. 학생들 그러기를 바라요. 진짜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요, 바울의 동역자라는 표현을 성경에서 쓰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지 않지만 로마서 16장을 읽어보면 바울은 걸핏하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성경에서 얘기하면서 이들은 나의 동역자였다라고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성경이 몇 번이나 나오냐면 6번이나 나옵니다. 많이 나오는 거예요. 도대체 이들이 어떻게 동력을 냈길래 바울이 나의 동역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일까요? 저는 그것을 먼저 한번 여러분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동행함으로 동역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동행함으로 동역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사도행전 18장 18절과 19절에 보니까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더 여러 날 머물다가 형제들과 작별하고 이제 고린도에서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배 타고 수리아로 떠나갈새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함께 하더라. 19절에 보면 에베소에 와서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고 라고 써 있습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요, 바울과 고린도에서 함께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어려운 시기들을 잘 극복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은 바울이 다음 선교지로 갈 때 따라갔습니다. 고린도에서 에베소로 가고요. 성경을 읽어보면 나중에 이 부분은 에베소에서 그냥 머문 것도 아니고 에베소에서 나중에 로마에 따라서 이들은 에베소에 바울이 없을 때조차도 머물면서 텐트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이들 부분은 오늘날로 말한다면 오직 교회를 위해, 오직 복음을 위해 이사까지 한 정말 훌륭한 믿음의 부부입니다. 우리는 도시에 살고 있습니다. 이 고양동은 뭐 시골은 아니죠. 도농복합단지라고 얘기해야 될지 아니면 뭐 도시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 지역에 보니까 제가 우방아파트에 1년에 이사 오시는 분들이 몇 가정인지 이사를 가는 분들이 몇 가정인지 뭐 조사를 해본 적도 있습니다. 약 30%가 1년이 움직입니다. 엄청난 이사를 가고 오는 겁니다. 그 이삿짐 센터가 막 엄청나게 많죠, 요즘에는. 그죠? 이사를 가는 거 여러 이유 때문에 이사를 가겠죠. 이사를 오겠죠. 대부분의 이유는 이런 이유 때문입니다. 우리 동네 같은 경우에는 자녀 교육 때문에 이사를 갑니다. 더 좋은 교육 환경을 쫓아서 부모님이 이사를 선택합니다. 또 어른들이라면 이사를 가는 것은 직장 때문에, 사업 때문에 이사를 아마 갈 것입니다. 또 조금 더 여유가 있는 분이라면 아마 생활이 더 편리한 환경을 찾아서 이사를 갈 수도 있겠죠. 연세 드신 분들은 우리 동네를 참 좋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공기도 아직 맑고 그리고 편의시설도 그렇게 불편한 곳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동네에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이 와서 생활하기에 참 좋다 이렇게 평가하는 경우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 이유 때문에 이사가 참 잦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이사를 가는데 교회 때문에 이사를 간다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우리 희망의 교회가 개척을 해가지고 제2의 개척으로 다른 데로 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교회 옆으로 이사 오실 수 있겠습니까? 그게 쉽겠습니까? 저는 참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정말 희망의 교회의 동역자인 것은 확실하다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현대인들에게 이사를 가면서 교회를 옮기는 것은요, 한 교회를 변함없이 섬기는 것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이사를 가는 것은 너무 편해요. 그리고 교회를 옮기는 것도 오늘날은 너무 편하게 옮길 수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다. 좋은 교육 환경과
좋은 설교자의 은혜가 되는 그야말로 큰 교회에 가서 섬기는 거 여러분 쉬울 겁니다. 여러분 지금 마음만 먹으면 희망의 교회 떠나 다른 교회 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게 더 쉬운 거예요. 말릴 수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의 발목에 뭐 독새를 채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어떻게 제가 말리겠습니까? 그런데요, 제가 부족한 목사이고 부족한 설교자이고 우리 희망의 교회 작은 교회이지만 이 희망의 교회를 하나님이 주신 교회의 몸된 교회인 줄 알고 이 교회에서 함께하며 이 교회와 동역하려고 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우리 희망의 교회에서 찾고 계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사 오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 정말 주의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함께 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느냐?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그런 질문인 줄로 압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바울과 가는 곳마다 동행하면서 동역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사람을 가르치면서 동역했습니다. 따라해보겠습니다. 가르치면서 동역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4절부터 26절 말씀을 한번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26절만 한번 볼게요.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여기서 말하는 그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말하는 표현인데요.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서 말을 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들 부분은요,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했던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을 집에 데리고 와서 성경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가르쳤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들 부부가 복음을 가르칠 수 있었던 이유가 있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배웠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들 부부는 아마 사도 바울에게서부터 세가족관을 배우고 양육관을 배우고 제자훈련을 배울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함께하면서 배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생명의 복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배운 것들을 이제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당에서 만난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에게 가르치면서 이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내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된 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르친 이 아볼로는요, 이 부부보다도 더 큰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가야 지방, 이 아굴라가 아가야 지방으로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고 성경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언하면서 반대자들을 능히 이기는 일들에 이 아볼로가 쓰임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한 사람을 길러내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엄청난 큰 일꾼을 길러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으로 우리가 잘 훈련되고 준비가 된다면 여러분은 또 저는 하나님의 귀한 동력자가 반드시 될 줄로 압니다. 잘 훈련된 사람 한 사람은요 10명, 100명의 몫을 합니다. 우리 교회에도 이제 주일학교 교사분들이 있습니다. 또 소그룹을 섬기는 리더분들도 있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뭐 다 성도님들이 다 귀하고 다 중요하지만 우리 교회에서 정말 1순위로 기도하고 싶은 분들이 바로 이분들이에요. 주일학교 교사들, 소그룹 리더들. 왜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할 수밖에 없냐 하면 이분들의 손에 성도님들과 어린 생명들이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분들이 사람을 길러내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래서 우리가 길러낸 어떤 사람이 우리보다 더 큰 일을 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섬겼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들이 정말 굴뚝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요즘에 더 기도하고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도 부부 소그룹이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모이는 소그룹. 그러려면 부부 소그룹을 인도할 수 있는 소그룹 리더가 필요합니다. 그런 기도를 올해부터 특별히 많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어지면
정말 우리 교회가 더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으리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잘 배우고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멀리 소그를 믿거나 아니면 주일학교 교사가 되지 않더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자녀들부터 말씀으로 가르치고, 그래서 가르치는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되어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고 바울의 동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이들 부부는요 참 힘든 일인데 집을 내놓고 목까지 내놓으면서 하나님의 동역자가 됩니다. 로마서 16장 3절부터 5절 상반절 말씀 우리 화면에서 함께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아멘.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이들 부부를 보면 따라다니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게 뭐냐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에베소에 갔을 때에도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 있는 교회, 이런 얘기를 했고요. 로마에 갔을 때도 역시 똑같은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들 부부는 자기의 집을 교회로 내놓았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더 힘써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 부부는 바울 자신을 위해서 목까지 내어놓을 수 있는 부부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살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있다면 목숨 아니겠습니까? 목 아니겠습니까? 목 다음으로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재산 아닐까요? 물질 아닐까요? 통장 아닐까요? 집 아닐까요? 그런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는 그걸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바울은 그런 동역자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합니다. 교회에 한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신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니까 콩팥을 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났습니다. 콩팥 하나를 기증받아야 목사님이 살고 목회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날 성도님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콩팥 하나가 필요하답니다. 콩팥 하나를 기증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성도님들이 네, 하지요.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참 믿음 있는 성도님들이죠. 참 사랑이 많은 성도님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실 수 있겠어요? 제가 콩팥이 하나 좀 할 수 있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는 사람이 꼭 있어요. 네, 고마워요, 여러분들. 네. 좋은 사람은 지금 뭔 얘기하는지도 모를 것 같고. 그래서 목사님이 여러 사람이 아멘하니까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 강대상에서 깃털을 하나 날리겠습니다. 깃털이 날아가는 대로 떨어지면 그 사람의 신장을 기증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강대상에서 깃털을 날렸다는 거예요. 하고 날렸대요. 그 깃털이 막 날아오잖아요. 막 날아 한 사람한테 이렇게 가니까 한 사람이 이러더래요. 깃털이 그 자리에 있지 않잖아요. 또 날아다니는 거죠. 날아다니다가 또 다른 사람한테 오니까 그 사람은 이러더랍니다. 아버지. 아직까지 깃털이 그 교회에서 날아다니고 있답니다. 목사님은 신장을 기증받지 못한 척 아닙니다. 무슨 이야기지만 목숨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재산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에 있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주의 교회,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을 수 있다는 이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같은 부부, 정말 대단한 부부인 것 같아요. 저
생각해봤어요. 오늘 아침에 설교 준비를 다 끝내고 다 앞에 앉아가지고 이런 기도를 드려봤어요. 야, 정 목사, 넌 나를 위해서 목을 내놓을 수 있냐? 너 집 팔아가지고 교회 다 내놓을 수 있어? 설교를 해야 되는데 넌 그럴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한번 제 스스로에게 하나님 하신 것 같아요. 쉽게 예, 그러겠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제가 여러분에게 복문을 설교하면서 여러분 보고 집 팔아서 교회 바치라, 목 내놔라 이렇게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제가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큰 것을 할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오늘 이 시대에 희망의 교회에서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동력은 뭐가 있을까요? 저는 짧게 세 가지만 얘기해 드리고 메시지를 마칠까 합니다. 첫째, 함께 있어 주니 동력인 줄 알고 함께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과 정혜영 부부 아까 소개해 드렸는데 국내 최초의 어린이 재활병원인 넥슨 어린이 재활병원 건립을 위해서 7년 동안 기부를 했다고 해요. 현은 철인 3종 경기에 출전하면서 1미를 달릴 때마다 1,000원을 기부한다고 해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장 큰 나눔은, 가장 큰 사랑은 같이 옆에서 띄워주는 것 아닐까요? 주의 말씀과 함께하고 주님의 교회와 함께하려고 하고 옆에 있어주고 오랜 세월 함께 달려주고 걸어주는 그 동력은 적어도 우리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두 번째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함이 동력인 줄 알고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김주희 집사님 남편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기도했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집사님이 아마 마음으로 그런 얘기 하고 싶을 거예요. 제가 대신해 드리는 거예요. 고마워요. 누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누가 내 남편을 위해 기도해주겠어요? 길거리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를 위해 좀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주겠습니까? 그들이 교회 안에서 한 지체요 한 식구니까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내 친구를 위해서만 기도하지 말고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가족과 지체된 식구들을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아름다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지 않겠습니까? 이번 한 주 여러분 특별히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촛불을 켜고 우리가 분노하면서 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작은 소리라도 읊조리며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주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위해서만이 아니라 교회를 위해, 주를 위해, 나라를 위해 한번 기도하는 일들에 여러분이 동력자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세 번째로, 전도함이 저는 동력이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에 우리 희망의 교회 9주년이 됩니다. 9주년이 되니까 그동안 우리 희망의 교회를 거쳐갔던 많은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더라고요. 제가 이름을 몇 분 적어보았어요. 교회를 다른 교회로 간 사람이야 다른 교회에 가서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만 교회를 아예 떠나버린 사람들 생각이 많이 나고 계속 기도가 돼요. 김희장, 인효원, 김기숙, 이미경, 경환이, 현이, 환이, 태양이, 태린이, 혜련이 다 교회를 다니다가 예수 믿다가 지금 안 믿고 있어요.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런 사람들 구원하고 그런 사람들을 불러내는데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이 아닙니까? 배장님 집사 얘기했던 것처럼 본질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한 주 기도하되 그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이 오든 안 오든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한 번쯤 전도하고 한 번쯤 교회에 오도록 초청하고 그런 일들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는 한 주가 된다면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저와 여러분들이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이권을 위해서 서로 함께하는 사람을 동업자라고 합니다.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함께하는 사람을 동지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주의 교회를 위해서 숭고한 뜻을 위해서 같이 하는 사람은 동력자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동업자를 찾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지를 찾지도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동력자를 찾고 계십니다. 복음을 위해 교회와 함께할 동력자, 복음을 가르칠 수 있는 동력자, 귀한 것까지 내놓을 수 있는 동력자를,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동력자를 찾고 계신 줄로 압니다. 교회에서 소그룹 리더로, 교사로, 주방 봉사자로, 직분자로 세우는 이유가 뭐냐면 목사 혼자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당부드립니다. 저의 동력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교회의 동력자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길인 줄로 압니다. 인간적으로 저를 도와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주의 몸된 교회이지 않습니까? 이 교회가 주님의 동력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관자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부디 이 주의 몸된 교회에 동력자가 되는 일들에 쓰임받다가 언젠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희망의 교회의 동력자 누구 이런 인정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